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주도를 했던 부분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빈들이거든요.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왜 근데 그는 그곳에서 지내야 했는가? 그냥 이스라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높은 위치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데 왜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지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래서 너는 정말 빈들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마음속에 무엇이 꽉 차 있느냐? 도대체 어떤 가족에 대한 사랑인가? 아니면 어떤 외로움을 달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인가? 네 마음속에 누가 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죠.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그는 초림의 시대였지만 우리는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믿는 자들조차 지금 영적으로 계속 잠들어가요. 세상이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오늘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었다고 또 이런 일들 속에 정치가 혼란한 이 시대에 각자 삶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에 신앙이라는 건 너무 고리타분한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본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 빈들에서 살아가야 된다. 산속으로 숨어서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단절하면서. 그건 뭐냐면 바쁜 생활 속에 일주일에 하루? 아니요. 하루에 1시간? 아니. 하루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정말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나? 그때 제가 그 밤에 이제 간사님한테 찬양을 부탁했는데 이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 가사가 그런 게 없어요. 이 아름다우신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이 외모적으로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름다우신 분, 부활의 주님,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그때는 살아서 찬양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분을 네가 앞에 두고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서론이 길었지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서두에서는 복음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신화 속에 있는 단군의 그런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존재했던 사람이다,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터 우리가 연대나 역사적 기록들 이런 것들을 족보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가랴의 그런 아비야 반열의 역사라든가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 있었던 인구조사, 황제의 인구조사 이런 제도적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활동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총독, 분봉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역사 공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지금 1절부터 디베리오 황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준비하는 것. 왜냐면 사람들은 그걸 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제가 준비한 것이고 이게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내용이 앞 서론에 조금 길더라도 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아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떠올려보면 성경을 한번 되짚어볼까요? 아수르라는 민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했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서 그가 요절한 후에 셀레우코스 제국이라는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금신상, 큰 신상에 대한 꿈을 알고 있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금머리는 바벨론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두 개죠. 메데와 바사라는 국가가 거기서 페르시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또 두 개예요. 헬라, 둘 다 헬라인데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리고 그가 요절하자마자 그 휘하에서 또 지금 그의 부하였던 셀레오코스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이 수의 종말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로마가 등장을 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레우코스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로마입니다. 지금 로마. 이 로마가 점점점 강대해지면서 그 제국이 쇠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강해졌을 때 이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BC 37년에 헤롯 대왕을 그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후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출생 직후에 사망했잖아요. BC 4년에 사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년간을 전 지역, 이스라엘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 전체를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왜 헤롯 대왕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간단해요. 로마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속국들을 가지고 지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독을 파견해요. 직접 통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현지에 있는 통치자 중에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임명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그 속국의 상황이나 문화나 전략적인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직접 통치라는 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자기 부하 중에서 로마 관료 중에서 그 직접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니까 철저한 로마법을 따르게 됩니다. 완전한 속주 체제로 운영되는 거예요. 자치권이 없어요.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근데 간접 통치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현지에서 나에게 충성한 어떤 왕족이 있어. 그를 임명을 해가지고 그의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반발이 덜하겠죠. 그리고 그 지역은 조공국이나 조공만 바쳐라. 그리고 동맹국이나 혹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너희들끼리 자치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가 딱 보기에 이스라엘은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그 지방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들. 막 죽음을 불사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직접 통치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가 통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 시대에 그러면 어떠한 총독과 왕들이 통치를 했는가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출생 당시를 한번 볼까요? 로마 가이사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다스렸는데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의 유언을 남겼어요. 내 아들들에게 이 땅을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에게 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영토를 분할해서 각기 다스리도록 봉했다, 임명했다. 이러니까 분봉왕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세 아들들 헤롯 아켈라오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도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왕은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은 어디였냐? 또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이렇게 관장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이런 요르단 이런 지역은 영토와 지금의 영토와는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크게 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지가 어디입니까? 유대 지역이죠.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유대 지역, 가장 민감한 지역을 이 왕이 다스렸는데 잔혹했어요, 통치가.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반란과 반발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황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을 왜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누구를 묻냐면 책임자를 묻는 거죠.
왜 헤롯 왕이 다스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왕이 다스리니까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 자기들이 힘드니까 사절단으로 로마 황제에게 가서 황제에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이 분봉왕 나는 못 섬기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황제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네? 혼란의 책임을 물어서 그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분봉왕으로 헤롯 아켈라오가 임명이 된 지 10년 만에 그 BC 4년에 헤롯 왕이 죽고 임명이 된 이후로부터 AD 6년에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유대 지역에 대한 이 로마의 지배가 그동안 간접 통치였어요. 현지에서 임명한 그 왕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로마가 보기에 여기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구나. 안 되겠다.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여기를 다스려야 되겠다. 직접 통치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폐위한 다음에 로마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구레노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구레노 총독이라는 사람이 너 유대 지역까지 같이 네가 다스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따로 분봉왕을 임명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인정이 되었던 유대의 자치권, 종교적인 전통, 더욱 핍박을 받게 됐다는 거죠. 세금 부담이 이제 직접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로마 군대가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남부에도 들어오고요. 예루살렘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연안에 바다를 끼고 있는 텔아비브 북은 거기까지 들어오고요. 갈릴리 지역에도 들어오고요. 데카볼리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이 군대가 들어온 겁니다. 요르단 지역, 데카볼리 지역까지도 군대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이 가이사 황제가 재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구냐면 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디베르 황제. 그가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새 요한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인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는 그러니까 14년부터 15를 더해야 되겠죠. 29년, AD 29년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정리를 해보면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은 그냥 계속 분봉왕으로 이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요르단 지역 계속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은 그때는 지금 구레네 총독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총독이 이제 여기로 들어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정도밖에 활동을 못했어요. 바로 옥에 갇혀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D 그 다음에니까 AD 3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겠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언제 태어나셨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BC 몇 년부터 몇 년? 4년부터 6년 사이에 태어났다. 4년에 헤롯 왕이 죽었어요. 4년부터 6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했을 때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AD 30년 계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30세가 딱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은 34세에서 36세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30세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도의 나이에 사실은 30대 후반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뒤에 23절에 나오지만 30세 활동을 시작했다 안 했어요. 30세 즈음부터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도 어찌 보면 매칭이 될 수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훗날에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신문하는데 관여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고요. 3절로 다시 가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말했듯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라는 가문의 지위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예언대로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냐, 그 사역이. 어떤 걸 준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들에 말씀을 선포해서 자기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메시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고대하게 하는 역할이었죠. 다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복음 사역자들의 사명이라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골짜기와 산과 험한 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골짜기가, 어떤 산이, 어떤 험한 길이 방해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장 장애물을 갖게 하는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죄사함이 필요해?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야 대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죄지지 않고 더 착해요. 어찌 보면 크리스천들보다. 실정법도 잘 준수하고요. 남의 집 해코지 않고 살아가는데 난 죄인이냐? 아니야. 나는 죄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지도자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내가 천국의 우선 입장권을 가진 그런 의인인데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지옥에 갈 죄인들은 저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미개한 이방인들이야. 못 배운 저 백성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리펜트,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는 엄청난 파격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심령이 깨어졌다는 거죠. 나 죄인이었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 짧은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지금 잊혀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밭에 그런 골짜기와 산과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서 6절과 같이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그의 사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는 게 뭘까요? 자기만 독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물고 독을 내뿜어서 죽이는 존재예요. 해악의 존재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불이 나왔습니다.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냐? 나 크리스천인데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죄 짓는다고 천국 안 가랑 똑같은 얘기죠.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어요. 너 깨끗해져야 된다. 육체의 씻김을 이렇게 줘서 너 죄 씻음이 필요해. 이런 걸 갈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선한 양심을 되살아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되고 싶습니다. 의인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간구하게 했다는 거죠.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무리에 대해서는 물세례 베풀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들에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책망을 했을까? 그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이 아까 말했듯이 난 의인인데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당대의 추앙을 받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라는 그런 종교의식을 받고자 나왔던 것 뿐이었어요. 남들 다 받으니까. 근데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행위라는 거죠. 근데 행위라는 건 우리가 자기 대면에서도 봤지만 행동만이 아니에요. 생각과 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다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 근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원받기로 내가 이미 택함받은 백성인데 이런 자만심으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맺는 열매의 실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봤어요. 마태복음에서. 형식주의,
또 세속주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 나쁜 것들밖에 없어요. 그들의 열매는. 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세례는 종교의식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요. 그 운명이 무엇이냐? 도끼가 놓여져서 찍어버리면 그대로 쓰러져서 심판의 불에 던져질 나무 뿌리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찔림이 있긴 있었나 봐요.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얘기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인가요? 이거는 구제하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말로만 형제 사랑하잖아.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인데 말로만 아니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구제해. 행동으로 보여봐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맺을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12절에 보면 세리들에게는 다른 처방을 줘요. 세례를 받고자 하여 오니까 선생이여 우리는 뭘 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떤 걸 맺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물어서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처방이 똑같아요. 세리들은 뭐냐면 세리들에게 세금 거두지 말라고 안 했어요. 왜? 그들의 직분은 어쩔 수 없이 로마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는 역할을 역사적으로 사회 시대상의 그런 직분을 맡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과된 것 이후에 더 거두지 마라. 너 월급도 나오지 않냐? 왜 더 그걸 속여 가지려고 하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이 세리의 신앙, 군인의 신앙은 뭐냐면 세속주의였다는 거죠. 강탈해서 뺏고 속여서 뺏고 부과된 것 이외의 걸 취하고 세속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형식주의와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정말 대단하다면서 그가 혹시 죄사함을 주는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그가 그리스도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지금 그들도 마음속에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백성들이 지금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함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리 역할.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역할이었다면 물 세례를 주어서 씻김을 갈망하는 깨끗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나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16절과 같이. 성령 세례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 그건 뭐냐면 모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 복음 사역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복음 사역을 위한 순교자가 되게 하는 권능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 폭발적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투스, 순교자죠. 그것이 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사역자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세례. 아까 불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불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건 심판의 불이었어요. 아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지금 불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불심판.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미리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불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감당할 크기로 오는 인생의 고난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데 왜?
살아가면 좀 복을 주세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금의 불순물을 태워서 순도를 높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불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불과 같은 고난을 주셔서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자 한다는 거죠. 왜? 뜨겁고 아프지만 우리가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세례의 공통점,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이 불세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을 묵상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 뭐 같아요? 체험적이라는 거. 체험적. 그냥 생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물 세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저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은 사람의, 우리가 이원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들, 체험적으로 향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또 불세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체험이 느껴져요. 정말 미칠 듯이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막 몸이 아프고 마음이 막 저려지는 것 같아요. 그 촉감을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17절과 같이 온전함을 얻으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온전함을 얻지 못하면, 불세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지 못하면 너희는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심판의 물속으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자기는 다리 역할이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만한 엄청난 사역이었다는 거. 18절에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세례 다 받으셨어요.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가 임했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세례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와 불 세례의 길은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가신 길이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희가 너희 마음에 신앙이 흐려질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가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 보지 않고요. 특징만 보겠어요. 비교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과.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근데 거기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복음서의 목적이었잖아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뭐냐면 로마 귀족 데오빌로 각하와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야, 이걸 나타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소개하지 않아요. 모든 족보를.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만 소개해요. 그걸 기준으로 28명의 이름만 소개합니다. 근데 이 14라는 숫자, 14대와 28 다, 14라는 숫자, 28이라는 숫자 다 하나님의 완전수로부터 시작했잖아요. 7에 다 배수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의 혈통의 족보예요. 사람의 혈통의 족보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을 거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까지 올라갔다. 77명이라고 합니다. 77, 7의 배수죠.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서 7장에 나오면 사무엘 하에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솔로몬부터.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은 실제 혈통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나단으로부터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왜 나단으로 갔느냐?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신 분이다. 사람의 아들 인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단으로 이어진 족보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메시아인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맞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족보와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차례로 공부하면서 이 복음서들의 차이를 우리가 계속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복음이 더 우월하다, 더 완전한 것이다라는 걸 강조한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속에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단어 한 단어에서 깊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음의 구원성,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전달을 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조금 무미건조해요. 뭔가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막 울리진 않아요. 하지만 신문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역사가 배경에 근거해서 차례대로 써내려가는 것처럼 복음의 사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복음이 좋아, 나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게 아니라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불세례를 내어주시고요. 얼마나 더 태워져야 될까요? 얼마나 아프고 더 고돼야 이 불순물들이 사라질까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거룩함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의심, 완악함, 욕망, 어떤 교만함, 무정함 이런 것들이 이 불완전함이 다 사라지고 완전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충만한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가 다시 오실 길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세례 요한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빈들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빈들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자꾸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뭉텅이로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막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인생의 시간에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사실.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올 한 해 마지막 주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 성령 세례와 불세례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만 사실 불세례를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가시려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영적인 스승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많은 갈림길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혼란과 혼동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요. 변함없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빈들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갈보리 채플 평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